어,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장년부 노영경입니다. 비 오는데 오신다고 애쓰셨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나를 낳아주신 노문준 아버지, 나를 길러주신 강중복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여기에 올 줄 몰랐는데, 혹시나 오게 된다면 여기 오신 분들 사실 이름을 사실은 한 분 한 분 다 부르고 싶었어요. 저 노영지부터 구자길 형님까지, 또 저 뒤에 계신 이제 이무원 형님부터 앞에 노우경 형님까지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부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저고 제가 여러분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신기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도 참 너무 신기하고, 이러한 신기한 세계로 우리를 중매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태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다말이래요. 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니까 할아버지다. 엄마는 누구냐? 며느리다. 정신 차리고 이 위치를 생각을 해보니까 참 너무 버리고 싶은 자리고, 세상에서 상식이나 관념이나 양심이나 인식이나 습관이나 제도나 도덕이나 무엇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자리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리고, 인식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 엄마가 다말이고 아버지가 유다랍니다. 두 번째 엄마가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라합이래요. 기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녀라고 하기도 하고 여관의 주인장이라고도 하는 라합이랍니다. 근데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그리고 그 나라를 점령한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하는 거라. 근데 이 엄마가 내 엄마래요. 이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엄마가 모압 여자 룻이랍니다. 아버지는 보아스래요.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그쪽 게보르스. 그러니까 룻은 모압 여자인데, 사생아나 이런 사람은 여호와 총회에 10대에 못 들어온다. 그러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 총회에 못 들어온다. 여호와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이 여자가 내 엄마입니다. 네 번째 엄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래요. 아버지는 다윗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의 전 남편을 죽였답니다.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에서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위치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 위치고, 그 자리잖아요. 마지막 우리 엄마 마리아. 아버지가 누구냐? 성령이랍니다. 이해되세요? 받아들여집니까?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우리의 출신이 그렇습니다. 나의 출신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출신 자체가 세상에서는 쓸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5 여인의 후손인 예수가 뭐 중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 자체가 이건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그렇게 버려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닥으로 갈 수 있을까? 정말 이 바닥의 자리에 내동댕이 친 그 예수.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데 이 예수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도 그리고 귀신도 쫓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매달린 것이 결국은 누가 매달았느냐? 내가 매달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매단 게 아니고 내가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 안에서 아담이 기대했고 아담이 소망했고 아담이 꿈꿔왔고 아담이 그려왔던 모든 소망,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이 깡그리 거기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내 소망도 거기에서 끝이 났어요. 내 기대도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끝이 났어요. 그렇게 끝날 줄 몰랐죠. 나도 그렇게 끝나고 거기에서 내가 발길을 돌릴 줄 몰랐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안경 벗고 자세히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내가 따르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꿈을 기대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랬던 그 사람이 거기에서 끝이 났는데 거기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한 형상, 참 사람, 새 피조물 그 사람이 새 창조 됐잖아요. 보입니까? 보여요? 이 사람을 봐야 돼요. 모든 것이 끝이 났는데 끝난 그 자리에서 누가 나오느냐? 나와 똑같은 내가 숨 쉴 수 있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 피조물, 형상,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랬는데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가 숨 쉴 수 있는 사람이고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안에서 죽었는데 무엇이 죽었느냐? 아담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모든 것이 거기에서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시 새 창조됐느냐? 새 피조물이 거기에서 새 창조된 겁니다. 보입니까? 보이지요? 이거 춤춰야 돼, 춤춰야 돼. 와 이래 좋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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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래 좋노. 보입니까? 뭐 보이는데 뭐 더 이상 딴 말이 뭐 필요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한테는 이 예수께서 나온 이 새 피조물은 좀 추상적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먼저 본 게 아니고 목사님이 중매해 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77년도에 제가 대구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을 보면서 살아왔으니까 뭐 제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보통 뭐 이래 학교에 가게 되면 뭐 존경하는 사람, 뭐 멘토, 스승 뭐 이런 거 적는 난이 있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제가 노우경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 거기 이름을 적을 때는 이혈래 목사님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이름을 안 적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도 7호 광장에 근무할 때인데 거기에 기독교 신우회를 만들어서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셨죠. 8층 대강당에 기독교 신우회들 모아놓고 목사님을 순택이 형님 모시고 오면 그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딱 시간이 점심 먹고 1시부터라. 말씀하시면 다 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자. 근데 한 번도 목사님은 제 부름에 응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목사님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장대에 높이 달리는데 나도 밑에서 장대를 높이 거들고 있더라고. 거기에 못을 박는데 어떤 사람은 손에도 박고 발에도 박고 뭐 좀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튼튼한 사람들은 심장에도 박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양심상 도저히 뭐 손에 박을 자신은 없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목사님 장대에 달린 목사님을 보는데 나도 거기에서 같이 못을 박고 있는데 손에는 못 박고 손톱에 박고 있고 못을 박아놓고 내려올 수 없으라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목사님은 이번에도 내려오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은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내려올 수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큰 조롱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목사님을 내가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번에도 모든 걸 평정하시고 내려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the end
극장이 끝나면 마지막에 디 엔드 나오잖아요. 그리고 화면이 쫙 모이면서 점이 돼가지고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외치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은 찍소리도 못하고 끝이 난 거예요. 그 안에서 제가 존경하고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제가 희망하고 기대하고 하던 모든 것이 거기에서 목사님이 끝나는 순간에 저도 같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목사님 거기서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거기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새 창조되는 거야. 보입니까? 보여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새 창조되는 아무 형상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피조물이야. 새 피조물.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포함이 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옛날에 목사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목사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옛날에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고 자랑했던 그 목사님은 이제는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만날 수 있는 목사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인 함께 죽고 다시 산, 함께 죽고 함께 산 그 세 사람, 세 피조물,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이 사람 보입니까? 보여요? 와 이래 좋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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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래 좋노. 이 사람만 보면 됩니다.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봤잖아요. 봤으니까 말을 해야지. 그 말을 우리보다 먼저 한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들 물통 들고 갔는데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버려요? 물동이부터 버리죠. 물동이가 뭡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내 소유였잖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거를 버리고 뭐 해야 됩니까? 봤다. 뭘 봤다? 새 한 사람, 새 피조물, 죽고 다시 산 이 사람을 봤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사람, 니고데모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을 우리는 봤잖아요. 이 사람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여행을 좀 이렇게 몇 군데 다녔었는데 어디에 가든지 여행을 가서 내가 해방이 되고 싶으면 그 나라 말을 알아야 돼요. 말을 모르면 해방이 안 돼.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말을 알고, 필리핀 가면 필리핀 말을 알고, 스페인 가면 스페인 말을 알아야지 해방이 되는 거야. 번역기 가지고도 해방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 유엔에 등재된 국가인지 아마 인정하는 국가가 한 242개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242개국이 모두 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만 다르냐? 자,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가가 알지요? 알아듣지요? 이거 저쪽에 전라도 가서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못 알아들어요.
근데 걔들은 뭐라 하는가 막, 어이 그 시기, 야 그 시기 좀 하자. 그럼 걔는 다 알아들어. 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있는가 하면 표준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표준어. 이 말은 대한민국의 어디를 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국 공용어, 그게 영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도 사실은 뭐 자꾸 기퉁에 가면 다 못해요. 근데 우리 인생의 만국 공용어, 우리 인생 모든 사람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알죠? 사람이면 이 만국 공용어야.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없는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은 사람이면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짐승들도 다 알아들어.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만국 공용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내 말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사투리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나가봐도 몰라 동티모르 정도 가면 그 나라 가면 우리나라 그 말을 같이 공용어로 써서 거기에 사진이 있대요. 한글 사진이. 그 정도로 뭐 우리나라 말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 나라 정도 가면 뭐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 가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뭐 자꾸 내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방이 아주 얕아. 해방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완전 해방되려 그러면 만국 공용어를 써야지. 공통 언어, 만국 공용어,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사투리 쓰거나 내 말하거나 이상한 말 하면 영역이 좁아요. 그리고 해방이 안 돼. 조금 될지 모르지만 해방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면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만국, 만인 공용어.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예수 안에 내가 있다. 또 여행 가서 좀 해방이 되고 싶은 사람은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권리가 되지만 이 발행한 한국은행이나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든지 뭐라도 할 수 있거든. 그거를 정부에서는 다 감당을 해줘야 돼. 예. 근데 이게 이제 나라마다 또 돈이 다 달라요. 우리는 원이죠. 중국에 하는 위안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엔이라고 그러고, 베트남이라고 하면 동이라고 그러고, 필리핀 가면 페소라고 그러고, 태국 가면 바트라고 그러고, 영국 가면 파운드라고 그러고, 미국 가면 달러라고 그러고, 달러도 있잖아요. 싱가포르 달러도 있고, US 달러도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도 있고, 호주 달러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돈 가지고 가면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쓸 수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축통화예요. 이 기축통화는 처음에는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었습니다. 모든 이 돈을 가지고 모든 금융거래, 무역거래의 기준이 되는 거라.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계 공황이 오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아마 1944년도에 그때 미국의 달러로 기축통화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가 전 세계에 어디든지 가면 쓸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돈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축통화 있어야 되잖아요. 내 돈 가지고 어디다 쓰겠어? 한국 돈 요즘 동남아시아 가면 좋아합니다. 10,000원짜리 좀 좋아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저 뭐 뉴질랜드 가서 쓸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라. 이 돈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 해방이 안 돼. 완전 해방이 안 돼.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해방이 되려고 그러면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기축통화 알죠? 정확한 그 위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래서 그 자리에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정확한 그 위치, 그 위치가 우리 인생의 기축통화입니다. 이것만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 누리는 거라. 이 기축통화가 결국은 우리를 누리게 하고 숨쉬게 하고, 그래서 참 이 목사님이 저를 중매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그 예수 안에 나를 중매해 주셔서 내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내한테 생겼잖아요. 이거보다 뭐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없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는 딴 말 안 해도 돼. 딴 돈 안 써도 돼요. 만국공용어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통화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위치, 이것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한 해방이고 완전한 승리고, 아주 더 이상 여기에서 할 게 없습니다. 너무 좋죠? 와 이래 좋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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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래 좋노.